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이어서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전체 12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에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1만 2천,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번에 7장 4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5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만 2천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를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다 지파로서 현재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만 2천은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또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000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000명이 넘어섰어요. 이 12,000명이 넘어서면은 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넘게 되면은 영생불사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불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4만 4천은 넘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14만 4천 명이어야 된다. 그 안에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들 빼고 진짜 14만 4천이 되어야 영생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는 문자적으로 보고,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000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봐요. 상징적으로 보는데,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12,000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 12,000은 12에다가 1000을 곱했을 때 12,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12는 기독교 수사학에서 상징적으로 12는 7보다도 더 큰 수이고 완전수를 의미를 합니다. 12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수 3에다가 동서남북 사방 전 세계를 의미하는 땅의 수 4를 곱했을 때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를 했을 때 나오는 7보다도 더 큰 수이고 완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00배를
곱하는 것입니다.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00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그 성도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7보다도 더 큰 수요, 완전 수로 보는 것이 좋아요. 7보다도 더 큰 수요, 완전 수인 12의 1000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여,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진짜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다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문자적으로 보고 12,000은 상징적으로 보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다 지파 모든 성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씀은 르우벤 지파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르우벤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은 갓지파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갓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 중에 12,000여,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여,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여. 아셀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씀은 아셀 지파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아셀 지파 모든 그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은 납달리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납달리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씀은 납달리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납달리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씀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므낫세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여, 레위 지파 중에 12,000여,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여.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여, 이 말은 시므온 지파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시므온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레위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씀은 이사갈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사갈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000여, 요셉 지파 중에 12,000여,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씀은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스불론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중에서 12,000여, 이 말씀은 요셉 지파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요셉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이 말씀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베냐민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그 모든 성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유대 민족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과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만 2천은 서로 달라요.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가 전체 12지파니까 그 12에다가 12,000을 곱했을 때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8절에서는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씩 나오는데, 이 말씀은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가운데서 특히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다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곱하기 12,000 했을 때 그때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그 논란이 많은 말씀, 문제가 많은 그 말씀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유대인 14만 4천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이 나옵니다. 그렇게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좋고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성도들을 의미한다. 유대민족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지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하고 8절 말씀에 있는데, 7절 말씀에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여, 그 다음에 8절에서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래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 12지파에게 각자 분깃을 정해줘요. 각자 몫을 정해줍니다. 근데 그때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레위 지파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만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분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분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바치고 그런 예물들이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만 그 전무를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빠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또 요셉 지파도 빠졌어요. 요셉 지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12지파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은 몫을 받았어요. 2배나 더 많은 그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은 몫을 받게 되고 분깃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배의 몫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받게 된 거예요. 2배의 분깃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그 공로가 무엇인가? 요셉의 공로는 요셉이 17살에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요셉의 꿈과 비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꿈과 비전 그리고 욕망이 있는데 이 차이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욕망은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욕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꿈과 비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 그 목적이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목적이면은 그것이 꿈과 비전이 좋은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이롭게 하고
자신과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욕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욕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욕망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욕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웃도 내가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이웃도 해치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과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성공 출세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나와 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공 출세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꿈과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성공 출세를 하기를 원하니까 그 과정도 선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꿈이고 좋은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좋은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들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집안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성공 출세를 목적으로 사는데 그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성공 출세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공 출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해가 되면 하나님도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웃이 방해가 되면 이웃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안 식구들도 방해가 되면은 집안 식구들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욕망이기 때문에 잘못된 욕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과 비전을 품었는데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면서도 동시에 요셉의 꿈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꿈과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 꿈과 비전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를 했어요. 형들에게 선포를 하되 11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과 형들에게 또 선포를 하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나와 내 어머니가
내게 가서 절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의 그 꿈과 비전을 야곱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책망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간직을 해둔 거예요. 아, 언젠가는 저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형들은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기회만 되면은 요셉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그러니까 이런 그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꿈과 비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받았을 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견제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의 그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견제하고 저놈을 언젠가 기회를 봐서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 다음에 양떼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해다오. 그렇게 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어디서 찾아가냐면 세일산 골짜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세겜 땅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양떼를 몰고 굉장히 먼 곳까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 땅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공적으로는 그 족장입니다. 그때 당시 식구가 전체 70여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족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이고 공적으로는 족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족장이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찾아가는데 80km를 걸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을 찾아보는데 형들이 없어요. 찾아보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세겜 땅에서 도단으로 가겠다고 그 말을 하고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세겜 땅에서 또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도단까지 가게 되는데 세겜 땅에서 도단까지 가는 데는 약 21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 치안이 불안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막이고 그런 데를 걸어서 또 21km를 찾아가야 돼요. 80km를 찾아왔는데 또 21km를 찾아간다는 그것이 쉬운 일이겠냐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80km까지 찾아왔어요. 고생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80km까지 찾아왔어요.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 찾아다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세겜 땅까지
무려 80km를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찾아봐도 없더이다. 이렇게 보고해도 될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21km를 더 갑니다. 도단까지 가요. 그러니까 요셉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효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공적으로는 족장님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지시를 끝까지 수행을 하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포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그 다음에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세겜 땅을 떠나서 다시 21km를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도단에서 이 양을 치던 형들이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형들끼리 계획을 세우는데, 저기 멀리에서 요셉이 오고 있으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면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을 죽여서 물 없는 구덩이 속에다가 던져 넣어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께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짐승이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길에서 요셉의 옷을 발견했는데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요셉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가까이 오는데 그때 누가 중재를 하느냐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죽여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을 필요가 있느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자 하면서 중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재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요셉을 살리고자 함이니라.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지 말자, 요셉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반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은 요셉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를 할 때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중재를 해야지, 상대방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선에서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중재를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루벤이 지금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큰아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여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 넣는 것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중재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죽여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 넣기만 해도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자. 중재를 합니다. 그게 형들이 이제 요셉이 왔을 때 죽이지는 않고 루벤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구덩이가 어떤 곳이냐면 구멍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서 그 속은 깊고, 그 다음에 항아리처럼 둥글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로 스스로 심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건져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사막이기 때문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그냥 저절로 놔두면 저절로 죽게 돼 있어요. 형들이 지금 르우벤의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유다가 또 중재를 합니다. 유다가 중재를 하는데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서 요셉을 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자. 이렇게 중재안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넣게 되면은 사막인지라 곧바로 죽게 되니까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중재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그 중재안이 좋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돈을 받고 팝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누구에게 팔리냐면은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근데 그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에요. 친위 대장이라고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 대장입니다. 왕을 경호하고 호위하는 경호 대장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보디발에게 그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을 그 섬기는 왕의 신하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구치소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또는 그 경제적으로 재벌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있어요. 지금 요셉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서 봤을 때는 이 노예인데 노예이면서도 애굽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시브리인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시브리인이라고 해가지고 시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시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시브리인의 조상인데 시브리인의 노예예요. 근데 시브리인은 그때 당시에 전부 다 합쳐서 70여 명밖에 안 되니까 그건 뭐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인데 그것도 70여 명밖에 안 되고 땅도 없는 나라도 없는 시브리인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 노예를 그 왕을 섬기는 신하들만 가둘 수 있는 장관들만 가둘 수 있는 그런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둔 것이 감옥에다 가둔 것이 왕의 신하들만 왕을 섬기는 장관들만 그 가둘 수 있는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그 성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요셉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보디발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보디발이 그 흥분을 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요셉을 감옥에 가둔다고 가둔 것이 이 시브리인의 종인데 아주
천한 종인데 왕을 섬기는 신하들만 가둘 수 있는 그런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간수장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구치소 교도 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도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구치소 교도소장이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뭐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라요. 검사나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사업을 하는 그 기업, 재벌들은 국세청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서장 앞에서 경찰청장 앞에서 벌벌벌 떨죠. 검찰총장 앞에서 검사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교도소장 앞에서는 벌벌벌 떱니다. 꼼짝 못해요. 지금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일반 감옥이 아니고 왕을 섬기는 장관들, 신하들만 가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간수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에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교도소장을 대신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왕을 섬기는 장관 2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떡 굽는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슨 떡 굽는 그 장관, 그 다음에 술 맡은 장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장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왕정시대에서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그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맡은 그 장관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왕이 주관하는 그 연회, 국가적인 그 행사, 그때 이제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 그런 장관이고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술 맡은 장관과 그 다음에 떡 굽는 장관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하루는 꿈을 꾸게 되는데 2명이 동시에 똑같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몽을 해줘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3일 후에 떡 굽는 그 장관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장관은 전직을 회복을 해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술 맡은 장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여기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살 만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시면은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술 맡은 장관이 그 전직이 회복되고 바로왕을 섬기면서 그런 부탁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1년 지나가고 2년째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바로왕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몽을 하도록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할 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태에서 술 맡은 장관이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는데 떡 굽는 장관과 제가 갇히게 됐는데 똑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브리종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대로 3일 후에 떡 굽는 장관은 처형을 당하고 저는 그 복직을 하게 되고 왕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요셉을 부르게 되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바로왕이 내가 듣기에 너는 꿈을 능히 해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제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몽을 하게 돼요.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7년 동안 대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7년 풍년 때 풍년 들었다고 먹고 마시고 다 허비를 하면은 안 된다. 저축을 해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을 해몽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니까 바로왕이 애굽 땅에서 이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그 이름뿐인 총리가 아니에요. 말뿐인 총리가 아니라 바로왕이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런데 그 인장 반지가 뭐냐면 국세예요. 국세까지 주어서 진짜 실권을 가진 그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요. 애굽에서 누구든지 이 요셉의 말을 듣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7년 풍년 기간에는 그 5분의 1을 항상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 저축을 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적금을 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식 없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저축이나 적금이나 그런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단체에 다 헌금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식 없는 믿음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무식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7년 풍년 때 5분의 1을 저축하고 그랬어요.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10만 원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의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저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1년,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1년, 2년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미 애굽은 5분의 1씩 준비를 해놨기, 저축하고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 주변국들이 또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입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애굽도 살리고 그 다음에 애굽을 중심으로 애굽 그 주변국들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식구들이 있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 7년 대흉년 가운데서 땅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이 흉년이 지금 1년으로 끝날 흉년이 아니에요. 2년으로 가고 3년, 4년, 5년, 6년, 7년으로 갑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만저만 해서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그 다음에 식구들이, 형제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아버지가 계시냐, 형제들이 있느냐, 그러면 애굽 땅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고센 땅, 가장 그 좋은 땅에 살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애굽의 고센 땅은 양을 치는데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왕이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있어요.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축들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다 맡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축들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가축들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가축들을 관리해 주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는, 그때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처럼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만 명, 300만 명까지 이게 번성하고 만약에 땅 한 평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250만 명, 300만 명 이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번성을 하게 되면 주변국으로부터 그 미움을 받게 되고 견제를 당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250만에서 300만 명까지 애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250만에서 300만 명까지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정확하게는 4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땅 40년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한눈에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배의 그 분깃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요한계시록 7장 7절에서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요셉 지파가 들어갔고, 대신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와 대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되느냐? 그것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명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3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을 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3대 명절,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거의 10일 정도 제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3대 명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3대 명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3대 명절이 되면은 국경선을 넘어서 남유다에 있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데 보통 10일 정도 지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베델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세우는데 이게 가짜 성전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워요.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들이 가짜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짜 하나님, 가짜 성전, 그 다음에 가짜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은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다
거짓 제사가 되는 거예요.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이 영적 음행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시냐면은 에브라임 왕과 그 다음에 베델이 속해 있는 여로보암 왕과 그 다음에 베델이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뽑아내셨어요. 뽑아내시고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으시냐면은 대신 요셉 지파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지파를 뽑아내시고 거기에 레위 지파를 대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7장 7절에서 지금 레위 지파 단지파가 빠지고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7장 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사람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 사람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중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또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힘들고 그 다음에 많은 탄압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들만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